인간에게는 공통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면 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면, 기도하면서 해 나가면 된다. 나의 마음을 통해서 확신을 주셨으니까 그대로 하면 된다. 이러한 생각들, 이런 마음들이 먼저 앞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 없이 내 마음이 먼저 앞서서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하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한 발짝 더 나아가, 두 발짝 더 나아가 계속 더 전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마음이 꽂히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불안감 때문에 무엇인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이것을 더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더 합니다. 여기서 주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했는데 왜 안 풀립니까? 왜 저의 기도에 응답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소연합니다. 이렇게 먼저 앞서서 행하는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응답도 느려집니다. 야고보서 말씀에도 내 욕심으로 구한 것은 응답되지 않는다. 응답받을 수 없다. 정욕으로 구했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마음에 고착되는 것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지 않으시는구나. 나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모든 기도에 응답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했던 기도는 응답이 됐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었기 때문에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시면 허락지 않으신 건데, 인간은 기도하고 했으니까 하나님 막으실 때까지 한번 해보자. 막 나갑니다. 브레이크 걸릴 때까지 한번 해보자.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무모함이고 잘못된 믿음이고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응답이 없자 자신의 죄악된 모습, 자신이 지금까지 잘못 구했던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행했던 잘못된 맹세로 인해서 백성들이 피해보고 있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누군가의 죄 때문에 응답지 않으시는구나. 누군가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내가 전쟁에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라는 그런 기도에 응답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면서 기고만장해집니다. 요나단이 이미 승리를 했기 때문에 나가서 숟가락 하나 더 얹어서 나갔으니까,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나갔으니까 전쟁에 승리했지만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 높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은 하지 않습니다. 내 원수, 내 대적 끝까지 없애야겠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쟁 가운데 승리했던 이유는 누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울의 이름, 요나단의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누구의 기도를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행위를, 지금까지 행위를 보면 패배하고 진멸당하고 다시 속국으로 구속함을 얻는다 할지라도 아무 말 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사울이 말하였다. 우리가 이 밤에 블레셋 군대를 쫓아내려가서 동이 틀 때까지 그들을 약탈하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이도록 합시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임금님이 좋으시다면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말씀 상반절에 보면 사울이 전쟁에 대한 계획을 가졌습니다. 동이 틀 때까지 약탈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여버리자. 이런 전쟁에 대한 계획, 자신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전쟁으로 생각했으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성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전투니까 자신의 계획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전투라면 하나님 이번 전쟁에 나가야겠습니까? 나가지 말아야겠습니까? 어떻게 전쟁을 해야겠습니까? 전쟁의 승패를, 전쟁의 출전 여부를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합니다. 사울의 계획은 나중에 있어도 됩니다. 여기 보니 36절 상반절에 동이 틀 때까지 약탈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이도록 합시다. 그 이야기를 해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전쟁하려는 그 모습이 바로 불신앙이에요. 내가 먼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통보하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전쟁하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거두어지는 순간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땅에 드러높이기 위해서 요나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를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전쟁에 이겼으니까 앞으로 나가도 내가 이 전쟁을 다 주도해서 승리하겠다. 자신의 영광, 자신의 공을 드러내길 원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는 일을 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기도나 한번 해보자.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으로 매일매일 고백해야 됩니다. 정시로, 무시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사인 받아야 돼요. 해야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회사를 입사 지원할 때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 지원해야겠습니까? 지원하지 말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합니다. 바른 거예요. 김하중 전 통일부 장관님은 대통령한테 결제를 받으러 갈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갑니다. 제가 이 결제에 서류 사인을 받으러 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지 않고 갔을 때는 각각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자기 방에 가서 기도하고 다시 와서 사인을 받습니다. 기업이나 회사 대표에게 결제 사인 없이 재정을 집행하면 공금횡령이 되는 거예요. 공금횡령이 되는 거예요. 내 통장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결제 사인 없이 이 돈을 다른 회사에 투자해서 자기가 했던 것도 공금횡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께 묻는 것이 먼저입니다. 왕이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 왕을 세워주셨어요. 스스로 사울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셨고
백성이 원해서 세웠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 자체가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 하나님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후에 15장에서도 끝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 하나님이 버리시고 16장에 또 사무엘을 기름 부어 세우시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행동은 왕으로 해야 되는 행동이 아니다. 응답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제사장을 통해 물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물었다고 되어 있지만 제사장에게 시켜서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묻는 것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을 수 있지만 그때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었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무엇인가 행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통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책임져 주세요. 통보예요. 하나님께 물으라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거를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37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을 뒤쫓아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 사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 직접 여쭙지 않았지만 사울이 제사장을 시켜서 여쭈었지만 그때 우림과 둠밈 이것이 통해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하나는 흰 돌, 하나는 검은 돌, 하나는 예, 하나는 아니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응답이에요. 무응답이에요. 37절 보시면 뒤쫓아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우리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없다. 아무런 대답도 없다. 가라. 가지 마라. 넘겨주겠다. 아무런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사울은 제멋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멋대로 행하고 회개하지 않고 헛된 맹세로 오늘 나의 대적을 죽이기 전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거짓 맹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이렇게 삽니다. 사울처럼 하면 절대로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38절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지휘관들은 모두 앞으로 나오시오. 오늘 이 허물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겠소. 이 군 지휘관들을 나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세번역 성경이고 또 개정개혁 성경 말고 개정개혁 성경 바뀌기 전 성경이 개혁 성경인데 거기에 보면 백성의 어른들아 다 이리로 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혁 성경 옛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 어른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핀노트라고 합니다. 핀노트는 뭐냐면 각 지파의 장로들, 각 지파를 대표하는 우두머리들이 나오라고 해서 지파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파의 장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오라고 해서 누구의 허물인지 알아보자. 주님이 응답지 않으시니까 누구의 허물인지 알아보자 라고 말합니다. 이 허물이란 말을 개정개혁 성경에서는 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죄, 하타트, 벗어나다, 빗나가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거역한 배신의 행위입니다. 이 죄는요, 누가 먼저 졌을까요? 사울 왕이 먼저 졌어요. 남의 죄를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남에 있는 죄를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죄를 졌을 때는 이 죄진 사람을 처벌해야만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을 품고 새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심으로 사울은 누군가가 죄를 졌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관계에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그 죄인을 처형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내 아들이 죄를 졌다 해도 나는 그를 죽여야 마땅하다. 내 아들이. 39절 상반절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허물이 나의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반드시 허물이 내 아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의지가 담긴 표현인데 여기서도 맹세를 씁니다. 백성들의 먹지 말라고 금시 명령할 때도 맹세를 씁니다. 맹세를 남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사울은 요나단이 꿀을 먹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요나단으로 인해 자신의 맹세가 깨질 것을 몰랐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신 이유가 다른 사람이 돌렸어요. 백성들이 그런 일을 했을 것이다. 백성들이. 병사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해요. 다 물어도. 대답 안 한 이유가 뭘까요? 요나단을 보호하기 위한 이유도 있었지만 사울이 맹세를 너무 남발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요나단을 사랑하고 요나단을 신뢰했고 요나단이 이번 전쟁에 승리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또 요나단은 꿀을 찍어 먹는 거, 아버지의 금식 명령을 내린지 모르고 배가 고파서 찍어 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알게 된 거예요. 부지 중에 그 일을 행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사울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백성도 이들을 신뢰할 수 없다. 이런 기타 등등의 이유를 통해서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니까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사울과 요나단 이쪽에 서고 백성들은 반대편에 섰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있는 쪽이 뽑혔어요.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이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단이 뽑힌 거예요. 요나단이 1차적으로 죄를 유발시킨 사람은 사울 왕이었어요. 금식 선언 후에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고 금식한 상태에서 전쟁을 치르고 와서 낙탈했던 그 짐승의 고기를 피채 먹어버립니다. 피채 먹어요. 사울로 인해 백성이 죄를 졌어요. 요나단은 전쟁 후에 모르고 꿀을 먹었어요.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단이 뽑히니까 그 이유를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에게. 43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었다.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나에게 말하여라. 요나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 끝으로 꿀을 찍어서 조금 맛보았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죽을 각오하고 있습니다를 개정개혁성에 보면 제가 죽어야겠습니까? 이런 반문하는 그런 질문 형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요나단이 부지중에 죄를 진 거예요. 이 맹세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는 사울 왕이 경솔해서 한 맹세입니다. 경솔해서 하지 않아도 될 맹세고, 그 맹세를 남발했던 거예요. 엄연히 따지면 요나단이 맹세한 현장이 없었고 못 들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라 부지중에 지었던 죄입니다. 모르고 지었던 죄입니다. 알고 지은 범죄와 모르고 지은 범죄의 차이가 큽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전쟁하고 왔어요. 승리를 이루고 왔는데 배가 고프니까 막대기 끝으로 찍어서 꿀을 먹었더니 온몸이 회복되는 것처럼 몸이 좋았어요. 그 다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맹세를 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저주 아래 맹세를 어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구약 율법에 부지중에 죄를 졌을 때는 죄를 깨닫고, 레위기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깨닫고 속죄제를 드리면 죄를 면할 수 있다. 이 율법을 사울은 적용하지 않은 거예요. 아들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4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선언하였다. 요나단, 너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처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천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속죄의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단의 모든 행실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실을 다 아십니다. 사울은 지금 현재 자신의 죄를 회피하려고 마음이 가려졌으니까 이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죄로 가득 차 있을 때, 내 마음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내 마음이 세상으로 마음 빼앗겨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갔을 때 그때 점점 열려집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를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빠지다 보면 마음에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우리가 코로나 시기 때 그랬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 현장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과 편하기도 하고 나라에서 드리지 못하게 했으니까 그때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요. 점점 그렇게 핸드폰만 키면 드릴 수 있으니까. 병상에 누워서 예배당 나오지 못했을 때 그렇게 드리는 거 충분히 이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또 전염병으로 인해서 못 드리는 거 충분히 이해 갑니다. 요즘은 어디까지 가느냐. 주일날 여행은 스케줄 잡혀 있는데 주일 성공해야 되니까 이미 여행을 가요. 가서 핸드폰을 킵니다. 그 예배를 드려요. 여행지 가서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을 켜고 또 봐요. 그럼 주일 예배 드렸다고. 내 마음이 가려지면, 내 마음이 점차 편한 것을 생각하게 되면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이 사울은 마음이 점점 가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거예요.
율법의 말씀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그때 45절에 백성은 호소합니다. 요나단을 절대로 죽이면 안 됩니다. 요나단은 이번 전쟁에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맹세를 거둬들이게 됩니다. 사울은 그 맹세를 계속 남발합니다. 헛된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울은 치명적인 실수를 또 합니다. 46절입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을 더 이상 뒤쫓지 않고 돌아섰고 블레셋 사람도 자기의 본 고장으로 돌아갔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죄를 돌리고 그리고 지금 마무리 지어야 될 전쟁도 흐지부지 돼버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도 돌아가 버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사울의 재위 기간 동안에 수많은 전쟁을 막 치르게 됩니다. 치르면서 승리를 하게 돼요.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는 전쟁을 치르는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 묵고했으면 하나님의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평탄하게 평온하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왕도 백성도 순종했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블레셋을 칠 기회를 상실해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사울 왕이 아닙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언약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15장에서 폐위당하고 16장에서 다윗을 기름 붓게 됩니다. 5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일생 동안 블레셋과 치열하게 싸웠다. 그래서 사울은 용감한 사람이나 힘센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에게 불러들였다. 이 말씀, 치열하게 싸웠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는 하셨지만 이는 그렇게 평생 싸워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용사들이 눈에 보이고 힘센 용사들이 눈에 보이면 그를 데려오기 앞섰어요. 이 개정개혁 성경을 52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 불러 모았더라는 얘기의 히브리 시제가 미완료예요. 계속해서 그런 사람이 눈에 보이면 데려오는 거예요. 용사로 써먹어야 되니까, 전쟁을 해야 되니까. 일시적인 기간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때마다 그렇게 한 것이에요.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이 불순종의 결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자신을 의지하는 인생. 그럼 자신을 의지하는 인생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준을 얘기하자면 사울은 자신의 이름을 높였고 요나단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두 가지 인생을 통해서 사울의 잘못됨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사울의 잘못됨을.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떠한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형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의지하는 척하는 거, 사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응답이 없어도 나가고, 자신이 이길 것 같으니까 나가고, 하나님이 승리한 거 자기 숟가락 얹어놓고 자기가 잘해서 된 줄 알고, 또 하나님께 응답을 구했는데 응답이 없자 다른 사람의 죄를 탓하고, 이렇게 포장하는 척, 종교행위하는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다할 때까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사람 바라보지 않고, 종교적 형식 취하지 않고, 행위를 우선시 여기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수종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내 마음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께 수종되는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의 종된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된 인생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 맞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처럼 하나님이 주신 절대 그 말씀을 가지고, 확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조금도 지체함 없이 그렇게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께 수종드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